2021년 여름 훈련 집회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결정 연구 메시지 5번 좋은 땅의 소산 그리고 좋은 땅을 할당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땅의 소산 그리고 좋은 땅을 할당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를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좋은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기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만나가 그쳤다.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단계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약속된 땅의 풍성한 소산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좋은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 결과 첫 번째는 영적 원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것입니다. 개요의 로마서자 1번의 A번을 보면 백성이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그친 것은 그 땅의 소산이 만나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먹기 시작하자 그 땅의 소산이 만나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먹은 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에게 직접 주시는 하늘에 속한 음식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이 음식을 먹는 데는 먹는 사람들 편에서 아무런 수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땅의 풍성한 소산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 그리스도는 완결된 생명 공급이십니다. 이러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완결된 생명 공급이신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약속된 땅의 풍성한 이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의 소산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어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후에는 그분에 대해 수고함으로써 우리의 음식, 곧 생명 공급이 되는 그분께 속한 무언가를 산출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우리의 유업이자 우리의 소유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집트와 광야에서 그리고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 단계에 걸쳐 음식을 먹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생명 공급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운 고기를 먹어야 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 공급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사람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구속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분배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되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상징하고 다리는 그리스도의 행동과 움직임을 상징하며 내장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과 그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속부분들을 상징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되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모두 먹는 것은 그리스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지혜와 행동과 움직임과 속부분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로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의도가 그들의 음식을 바꿈으로 그들의 조성을 바꾸시려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이 이집트의 음식을 잊고 하늘에 속한 음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입맛을 잊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이 음식에 기꺼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만나를 먹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일치되고 하나님과 더 동일시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살고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좋은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좋은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좋은 땅의 풍성한 공급을 먹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기는 백성으로 더욱더 조성되었습니다.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족속들을 정복하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으며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단계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세 단계에 걸친 누림의 예표입니다. 믿는 이들은 처음 두 단계의 먹음을 통해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먹고 그리고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러한 세상을 떠나고 힘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하늘에 속한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단계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땅에 풍성한 소산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영적 원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좋은 땅의 소산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도록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개요의 제목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땅의 소산을 먹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좋은 땅을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땅을 할당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는 그 땅의 소유자들인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똑같은 땅을 똑같은 방식으로 주시지 않았고 각 지파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몫의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좋은 땅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이분께서 우리의 유업으로 할당된 몫입니다. 좋은 땅을 할당하는 이 예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고 있었을 때 좋은 땅을 할당하는 그림을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부지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의 예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으뜸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십니다. 신약에서 할당된 몫은 사실상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좋은 땅의 풍성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의 공급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그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집과 왕국인 그분의 몸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을 할당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그 땅의 소유자들인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땅의 할당이라 불리는 좋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차지한 땅과 심지어 미처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도 할당해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온 땅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좋은 땅을 통째로 할당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그 땅, 곧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지파들에게 할당해 주셨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그 땅의 소유자들이었지만 지파들은 각 지파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몫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할당하는 이 예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이 소유한 땅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볼 때 바울은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에 대해 말하면서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몫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부지로도 번역될 수 있으며 할당된 것을 가리킵니다. 으뜸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이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십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할당된 몫은 물질적인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그분의 몸으로 건축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의 유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결과로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얻을 뿐 아니라 신성한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 유업은 삼일 하나님 자신과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리고 그분께서 구속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실 모든 것이십니다. 이러한 삼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계시며 이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된 몫이십니다. 좋은 땅은 참으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이분께서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안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만드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좋은 땅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매우 풍성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분리된 채로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그분은 부요하시지만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리스도는 강하고 능력 있고 부요하신 반면에 우리는 약하고 무력하며 가난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자 분투하는 이기는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자 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 또한 우리가 먹은 것에 따라 조성됩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무엇인가가 산출될 것이고 그 소산은 우리의 양식, 우리의 공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어 생명과 본성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라고 말한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좋은 땅으로 취해야 하고 또 우리의 유기적이고 변화시키는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자라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점점 성숙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새로운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물이요 소유인 그분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2절을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